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보시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엉뚱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생생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참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왜 고생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제목입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제 드리는 예배에서 좀 새롭게 한다고 갓 안수 받으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새로운 시도이기도 했지만 아쉬운 소리가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영광스럽고 또 많은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조금 그 깊은 자리만큼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사람이 좀 나와서 축도를 하고 축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또 아무나 세우지 않죠. 또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 이곳은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곳, 신령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은요, 여호와의 산은요, 아무나 오르지 못하는 산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존자 앞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이죠. 이곳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또 반드시 나아가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고 그곳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 오르다라는 의미는요, 점점 강해지다, 점점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고 성숙하고 강해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또 진짜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아주 가까워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설 때, 그때까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장하고 강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같이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둘이서 이제 운동을 하고 땀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앉으면서 말문을 여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원래 갑상선 암이셨는데 이거를 투병하시는데 이게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폐로 전이가 돼서 이제 다발성 종양이 되셨대요. 폐에. 근데 이거 항암을 하려고 하는데 항암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항암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나아질 기미도 없고 해서 이제 목사님 저는 포기하려고 해요. 항암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고 계속 이제 말문을 여셨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견디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폐암에 걸리신 성도님들 많이 보시고 또 장례도 치러드리시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막 고통스러워하시고 어렵고 힘든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전 요즘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내가 그 처지가 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있다면 잘 견뎌서 아름답게 목사답게 존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랜 침묵이 이어지는데 저도 두렵더라고요. 저도 두렵고 왜 두렵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운동 안 나오면 하나님 곁으로 간 줄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속으로는 하나님 누구를 먼저 부르실지 정말 모르겠구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것이 죽음이든 기도든 예배로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성장하여서 어떤 사람이 자라나서 이 하나님 앞까지 과연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우리 공로로 설 수 없죠. 예수님의 공로로 서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적인 자세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심을 버리고 악한 모습을 버리고 성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심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다는 재정을 맡아보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었을 거예요. 가끔 부끄럽지만 뉴스나 이런 데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열정과 헌신과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심이 생기고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정결함이 자라나고 거룩함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사심이 자라나니까 결국 이 유다가 예수님을 막 파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 사심이 들어와 자리 잡으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디 뭐 가게 들어가나 뭐 그러면 사장님이랑 먼저 이렇게 안면을 트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해요. 교회 나가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 나가신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다니시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은 없고요. 사실 장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한 대답이었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이 바닥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도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사실요. 이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조금씩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욕심과 이등 명예가
우리 삶과 마음에 섞이게 되면요,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요, 믿음이 자라나고 정결함이 자라나고 거룩함이 자라나야 되는데, 청결함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사심이 자라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충성과 진실함과 헌신과 그런 삶의 마음으로, 삶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습이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요, 쓸모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 구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숭배.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요, 의외로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살인이나 도둑이나 강도나 싸움이나 이런 걸 더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뭘 가장 싫어하시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구절이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너희가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너희가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의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이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첫 번째로 세우셨어요, 왕.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야, 네가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다윗과 같은 복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아니 1년에 한 번씩 또 매 절기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냐?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야, 예루살렘 가지 마.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좋아. 그렇게 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반대할까요? 레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요, 일반 사람들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들 다 제사장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다. 뭡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다가 우상도 섬기다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섬기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위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로 수련회로 옵니다. 학생들이 수련회로 오는데요, 수련회 오면 우리 권사님들 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 하게 되면 뭐가 제일 기억나세요? 물론 은혜 받으신 것도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 물놀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하면 꼭 물놀이를 해요. 근데 그 물놀이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지치지 않는 꼬맹이들도요, 저기 앞에다 물 채워놓고 한 1시간 풀어놓으면 헥헥대고 들어와서 낮잠 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신나게 물놀이 하고 나면요 수련회 와서 저녁 집회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이 막 울어서 자세가 있어요. 무릎을 이렇게 팔로 이렇게 끌어안고요 고개를 푹 들고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자요. 아주 취침 꿀잠을 잡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물놀이를 일찍 끝내고 애들을 맨날 재웠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십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허탄한데 다른 데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뜻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자기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신대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세요. 예배도 잘 안 돼 있어요. 삶도 그렇게 그닥 본받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남 흉보는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진실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버릇이 그거였어요. 그 말을 한다는 건 뭐였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잘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맹세.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먼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은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말로 자꾸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요, 말로 자꾸 자랑하다가 보면요, 나도 속이고 또 누구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은요,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유다의 아달랴라는 왕비가 나오는데, 이 아달랴라는 왕비는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이 아달랴가 그 왕과 왕비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면서 이 유다의 왕,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하시야의 아들들, 자기의 손자들이죠. 손자들은 싸그리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 요아스라는 아들, 한 살배기 요아스라는 아들을 성전에 숨기시고요, 6살 때 되던 해에 그를 왕으로 세우셔요. 근데 아달랴가 저기서 이제 성전 근처에는 가지도 않던 아달랴가요, 성전 쪽에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왕이여 만세 막 이런 소리가 나니까 놀라서 뛰어온 거예요. 뛰어왔더니 뭐가 벌어져 있어요? 자기 손주
요아스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달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기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가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속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잘 믿을 수, 누구나 잘 믿을 수 있어요. 말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나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자랑하는 데는 우리의 정말로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따라 세워보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두렵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정하고 말보다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내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까지도 다 아십니다. 두렵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외에 입양되었던 사람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부모를 애타게 찾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들을 늘 따라다니던 궁금증이 있었어요. 자기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안타까운 마음.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모를 찾는 걸 제가 TV에서 보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TV 예능 말고 동화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백조가요 오리 둥지에 버려졌어요. 자기는 평생 자기를 오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동경합니까? 저기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백조를 동경하는 것을 동화로 쓴 책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때론 두렵지만 어렵지만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텐데,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비로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가 비록 우리의 신을 벗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며 성실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하나님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섰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청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육신과 사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을 우리 만나주시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비로소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바른 목표와 방향이 잡힙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겸손함과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띄워주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주님 붙들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산, 주님 앞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만 우리가 향해야 될 우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심과 세상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말보다는 삶으로 주님께 주님 손 붙잡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